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38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7편을 좀 길게 했잖아요. 드디어 38편으로 넘어왔습니다. 38편 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38편에서 다윗은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이 병이 몸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도 너무 아프게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하루 종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도 너무 슬퍼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염려를 하다가 내가 계속 아프잖아요. 그럼 결국 나를 버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나를 통해서 얻을 게 없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 계속 나를 간호해줘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몸만 아픈 게 아니고 친구들도 없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그 상황에서 다윗은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네, 본문을 다시 좀 들여다봅시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금 병중에 있는 게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화살로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이 자기를 심히 누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성한 곳이 없어요.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봅시다. 모든 질병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서 너 무슨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렇지만 또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 우리가 형통할 때 뭐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기 때문에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또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가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병에 걸렸을 때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육체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다 하더라도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무조건 회개만 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좀 징징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5절부터 볼게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진짜 아픈 것 같아요.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러니까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몸이 아프니까 몸과 영혼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아마 디스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너무 괴롭습니다. 네, 마음도 상하고 몸도 너무 괴롭고 막 사방에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죠. 저도 제가 뭐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또 뭐 큰 병에 걸렸던 것도 아니고 저는 주로 이제 체력도 좋고 건강한 편이지만 그래도 막 너무 아팠던 적이 좀 있습니다. 제가 통풍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통풍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괴롭고 또 이빨도 좀 약하거든요. 치통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괴롭고 막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통풍이 이게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진짜 아프긴 아프거든요. 그래서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잠 못 자면 뭐 일이라도 좀 해야겠다. 근데 일에 집중이 되나요? 뭐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도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내가 진짜 쓸모없는 존재 같고, 그리고 막 주변에서 내 이제 아내와 사람들이 간호를 해주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아프면은 아내가 나를 간호하느라 저 고생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고생을 하니까 너무 또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막 너무 괴로운 거죠. 예.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참 이 시편 38편은 저한테 위로가 되게 많이 되었어요.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적용점을 좀 찾아봅시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병이 다 특정한 죄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병 앞에 있을 때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했다고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이며 당신은 엄한 아버지시기에 저는 반드시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에 너무 많은 진노를 담지는 말아주세요. 슬프게도 제가 죄를 짓긴 했지만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다른 이들의 진노는 제가 견딜 수 있지만 당신의 진노는 견딜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나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뭐 나를 미워한다고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그럼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징계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그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요. 그러면은 내 사방이 다 적이고, 혹은 내 사방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위는 뚫려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밖에 안 남는 순간들이 옵니다. 이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지. 이걸 그때서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시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이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모두가 우리를 떠나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편을 예수님의 노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의 가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게 명언을 남겼어요. 시편을 부르는 분은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 죄를 지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이 시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있는 그분의 백성과 하나가 되셔서 내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과 정말 연결되셔서 그리스도인이 배고플 때 내가 배고프다라고 말하십니다. 담에색으로 가는 길 위해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는데, 사울은 예수님 박해한 게 아니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니까요. 우리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과 신부와 진짜 연결되셔서 사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분도 고통 가운데 계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그분은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 옆에 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걸 기억합시다. 그걸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 듣기 싫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당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성품을 보고 당신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특별히 여러분 병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병자가 아니래도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